시간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부터 18절입니다. 2012년도 저희들이 사무엘상을 하려고 합니다. 1장 1절에서부터 18절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 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베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문인나라. 문인나에게는 서식이고 한나에게는 서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볼릇을 그의 아내 문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족수인 문인나가 그를 심히 경건하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문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가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며 내가 그에게 여러 아들 같지 아니하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고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지어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영혼과 교통되기만 하게 되리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드리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일지어다. 사무엘 상하는 사사기 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그 과도기에 있는 일과 사울 왕과 다윗 왕이 이제 등극하는 이야기, 이것이 사무엘 상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의 끝에 저희들은 엄청나게 그 암울한 그 자기 소견대로 그냥 막 살았던 그 사사 시대의 암울한 사건들, 특별히 미가의 우상 사건과 레위의 첩 사건들을 봅니다. 사사 시대는 그 암울한 시대의 말기에서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이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 있는가 라고 외치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과 그 백성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이 사무엘 상하입니다. 그들의 삶은, 그들의 교회는 실패한 것 같고 더 이상의 그 하나님의 묵시가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암울한 시대, 지금의 시대 같은 그런 때입니다. 그때에 이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 상하입니다. 특별히 사사기가 끝나고 룻기는 이 다윗의 증조모 되는 그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왕정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걸 보여줬고,
이 사무엘상의 첫 번째 한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선지자의 대표되는 그 사무엘을 만드시는 이야기를 보여줌으로 시작합니다. 수많은 우리가 이제 역사서에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의 인생들이 나옵니다. 저희들처럼 우리가 다 다양한 삶을 살듯이 역사서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다 각자의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이 역사서에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 모든 역사서를 구약을 움츠려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하는데 그분은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인데 그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라는 직분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드러내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된 왕과 선지자의 모습으로 살기도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큰 테두리 안에 있는 역사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런 구속적인 관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관점 외에 삶의 다양한 여건 속에 살고 있고 다양한 문제를 가진 많은 사람들 속에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그 안에서 사람들의 그 결단과 때로는 실패와 때로는 그들 삶의 결말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줌으로써 우리 인생도 그런 다양한 사건과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는가 그런 것들을 예시해 주고 있는 것이 이 역사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암울한 시대 속에서 어떻게 자기의 신앙을 지켜나갔고 풍성한 신앙의 고백을 유지했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는 응답들을 받았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이 역사서에 쓰여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 상하는 이 암울한 시대 속에서 희망이 없는 시대 속에서 한 여인의 희망 없는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서 어떤 일의 역사,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절에서부터 보면 에브라임 산지의 레위 지파입니다. 이 사람은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레위 지파의 사람이 에브라임의 라마라는 곳에 살았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한나요 분인나인데 아마 한나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분인나를 들여서 자녀를 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매년 이제 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당시에 그 사사기 말기에 보면 레위 지파들도 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이리저리 휩쓸리는 것을 보는데 이 엘가나는 그 시대 중에서도 매년 실로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런 예배자의 삶이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3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만군의 여호와, 우리한테는 익숙한 말이고 오늘 저희 교동문에도 여러 번 나온 말인데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이 사무엘상 1장 3절에 처음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그 믿음을 가졌고 그래도 하나님의 소망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나? 사사기 시대에 수많은 주변 나라가 이제 왕정들이 출발을 했거든요. 주변 나라에 엄청난 공격을 받고 돌아가면서 다 공격받았잖아요. 주변에 암몬, 모압, 블레셋, 미디안까지 침범하지 않은 나라가 없는 그 사사기를 지나면서 이 이스라엘 마음속에 특별히 믿음을 잃지 않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정말 누가 왕이신가? 누가 통치하고 있는가? 누가 모든 군대를 통솔하는 진정한 능력자인가? 이것을 소망하는 마음에서 생긴 단어가 이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가 여기 처음 쓰이면서 이 엘가나의 마음속에 그리고 한나가 저 뒤 기도할 때도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
단어를 처음 이들이 읊으면서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넣으면서 그들 속에는 시대는 암울했고 빛이 보이지 않는 소망이 없는 시대 같은데 그때에 그들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예배드리는 자가 있었고 그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한 여인이 있었다. 그래서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단어는 이로부터 굉장히 구약에 너무너무 많이 읊어진, 우리가 오늘 교동문 읽을 때도 몇 번이나 나오고 시편에 거의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특별히 이 만군의 여호와가 여기에 적히면서 이 단어는 이 사무엘 상하를 전체를 읊혀주는 주제의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이제 하나님은 왕정을 이루시고 사울을 세우고 다윗을 세워가면서 인간의 왕을 통하여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 사무엘 상하입니다. 근데 그 왕이 있지만 비록 그 왕들이 통치할 것이지만 진짜 통치자, 진짜 왕, 진짜 그들이 이제 통치해 나가면서 수많은 전쟁을 할 것인데 그 전쟁에 진짜 능력 있는 전능자는 누군가? 바로 체바오트, 만군을 거느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 만군의 여호와가 여기 처음 쓰이면서 이것이 이 사무엘 상하의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제 앞으로 왕이 다스리지만 그 왕 위의 왕중왕이신 만군의 여호와가 이 모든 역사를 통치하고 있을 것이다. 저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잖아요. 베드로 전후에 보고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을 때는 우리도 왕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왕된 그런 왕자지만 우리 위에 누가 있어요? 왕중왕이신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기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 그들이 예배를 드려서 했다 이렇게 돼 있고 거기에 뒤에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그냥 거기에 있었더라. 또 뒤에 보면은 엘리는 문설주 옆에 성전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문설주 옆에 그냥 의자에 그냥 앉아 있었더라. 예. 제사장으로서 시대가 이렇게 어두운데 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또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하여서 기도하거나 통치하거나 뭔가를 예언을 하나님 앞에 받기를 구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의자에 앉아서 자기 자리에 그냥 조용히 앉아있는 그런 한 모습으로 또 그냥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뒤에 나오지만 엄청나게 나쁜 짓을 하면서 제사장의 이름만 걸고 있는 이 시대를 보여줍니다. 두 무리의 분명한 대조를 보여줘요. 하나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지만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의자에 앉아있는 이 엘리 제사장들과 그 자녀들 그리고 한쪽은 뭐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매년 예배를 드리며 그 하나님 지금 암울한 시대에 왕 대신 만군의 여호와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 엘가나 가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희에게도 그냥 영목상의 성도가 아니라 그냥 자리만 채우는 성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의 인생의 역사하실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인가? 전능자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나를 통치하실 여호와, 그 왕된 여호와를 예배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매년 예배를 드리고 엄청난 그것들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잘 속하여 있지만 이들 가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한나에게 자녀가 없었는데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겠다가 2번이나 나오면서 이 한나의 불임이 여호와께서 맡고 있는 거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도 좋은데 왜 이런 엄청난 문제가 있는가?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문제가 곧 하나님이 한나를 사용하고자 하는
하나의 기회며 계기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문제 없으면 하나님을 찾나요? 거의 안 찾습니다. 저만 해도 문제가 생기면 쭉 매달리지만 문제가 없을 때는 그냥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넘어가는 삶이잖아요. 근데 그 문제 자체가 하나님이 일으키는 문제였다라고 오늘 얘기하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점도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나와야 한다라는 엄청난 신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문제와 고난은 하나님이 부르는 박성기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크게 너를 부르고 있다, 이 말씀이라는 거죠. 여기 한나에게 엄청난 예배자고 믿음이 좋은 한나였는데 그에게 여성으로서는 가장 큰 문제가 그에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자녀를 가지지 못하는 여성은 원래와는 완전히 다르죠. 요새와는 엄청난 수치와 고통스러움과 죄책감과 이런 것 가운데 삽니다. 근데 여기 또 더하기는 분인나가 그를 적수라고까지 하면서 그를 심히 격분하고 괴롭게 했다고 그랬어요. 여기 격분하다는 말은 하레이마 이래가지고 천둥처럼 몰아붙인다 말이에요. 탁 쏜다 이 말이죠. 그 분인나의 격분에는 아마 이 분인나는 자녀를 가졌지만도 이 한나가 훨씬 더 고결한 품성을 가졌고 또 한나를 그 엘가나가 분인나보다 훨씬 더 사랑하는 것, 자기는 자녀를 낳았는데도 사랑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막 안에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자기가 자녀를 낳은 것에 감사를 못하고 엄청나게 경쟁하고 또 그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려서 남편의 사랑까지도 내가 독차지해야 한다라는 이런 분인나의 탐욕스러움이 이 한나를 굉장히 괴롭히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분인나도 예배를 드리러 안 간 게 아니라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분인나는 그 속에 자기의 욕심과 탐욕을 전혀 내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현대의 많은 교회가 문제가 뭔가요? 여성끼리 서로 경쟁,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 욕심을 더 차지하고 때로는 목사님에게 더 인정받아야 되겠다고 막 난리를 치는 이런 현대 교회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예배를 드린다고 사라지지 않고 그것이 마음의 평안으로 지금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로 오지 않는 이 불인나를 볼 때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무엇이 바꾸어지지 않는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도 너무나 어려운데 거기다가 분인나가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여기 보면 심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막 엄청나게 그를 볼 때마다 괴롭혔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나가 굉장히 마음이 슬프냐, 8절에 왜 슬프냐 이랬는데 나야 이래가지고 마음이 막 부서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마음이 산산조각 나 있다 이거죠. 이 한나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은 이 한나의 이 상황과 이스라엘의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거의 유사하다. 아모란 사사 시대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주변의 나라는 점점 강성해지는데 이것에는 지도자가 없고 영적 지도자인 엘리와 그 가족조차도 바른 일을 하지 못하는 이 아모란 시대에 있는 이 상황과 한나의 부림과 그를 격분해서 그 마음이 산산조각난 이 상황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무엇인가가 새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을 일으킬 만한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암흑 시대, 그것이 이때의 시대고 지금의 혹시 교회 시대는 아닌가?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슬픈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부서진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산산조각난 것처럼 이 세상을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그 마음이 산산조각 나 있는 사람들이 없는가? 그것이 오늘 한나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이 한나가 이제 마음이 괴로워서 10절에 한나의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성도들의 문제는 어디 있는가? 우리는 마음이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그냥 마음이 괴로운 걸로 그치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워서 그냥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워서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이게 왜 이런 내 인생이 이렇게만 되나요? 라고 그냥 거기에서 멈춰져 낙심하고 멈추고 격분하고 원망하고 분해하고 거기에 멈춰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나의 위대함이 어디냐 하면은 그런 괴로움과 격분과 상심이 있는데 그거를 뭐죠? 여호와께로 갖고 간다. 그래서 이 모든 격분과 이런 불임과 임신하지 못하는 것이 그냥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새 역사가 만들어지는 기회로 삼았다. 이게 한나의 굉장히 귀한 믿음의 열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땅에 살면서 낙심한 문제가 있어요.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이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는 것 같은 때도 있어요. 그리고 주위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런 문제에 빠져있냐라고 격분시키는 상황들도 만나요. 그때에 거기에서 낙심하고 거기에서 상심하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한나에게 일어난 새 역사의 시작인 것처럼 우리 성도의 문제가 있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는 자가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갖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는 귀한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11절에 보면 한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통곡하며 울부짖으며 그가 기도한 첫마디가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한나는 한 여성이에요. 네. 그 당시의 여성에게는 뭐 하나님 나라를 향한 큰 비전이 거의 잘 없었어요. 있다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엘가나를 따라 예배 드리러 가는 정도. 그러나 한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엘가나가 기도하는 그 만군의 여호와가 이 한나에도 와닿아서 한나 마음속에 지금 이스라엘 상황을 보는 기도가 그에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의 문제를 기도하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떻게 돼야 하는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가를 연결시켜서 이 한나는 무엇을 기도하는가, 하나님 나에게 이 통곡의 문제와 이 격분의 문제와 이 속상함의 문제가 하나님 나라를 새로 일으키는 만군의 여호와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아들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 그가 아들을 주시면 이걸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한나에게는 무슨 마음이 간절하냐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내 문제가 간절해요. 그런데 이 한나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에 지금 이 사사기의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 이 만군의 여호와를 전하는 만군의 여호와를 다시 일으키는 그 전달자가 필요합니다. 그 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그를 주시면 여호와께 일을 드려서 이 암울한 시대에 그 자녀가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는 일을 하는 자로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가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다는 이 한나의 기도는 일개 여성의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에서 넘어서서 만군의 여호와를 일으키는 하나님 나라의 종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같이 연결돼요. 우리는 각자 인생에서 개인의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나 개인의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도 중요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더 넘어서서 하나님 이를 통하여 이 나를 통하여 나를 회복시켜 주시면 하나님 나라에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의 기도까지 같이 있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굉장히 원하신다. 우리는 전부 다 나의 시각에 묶여 있어요.
하나님 내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 묶여있지만 한나는 그것을 넘어선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는 이 시대 상황을 볼 수 있었고 만군의 여호와가 역사하셔야 되고 그 만군의 여호와의 역사를 이어갈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자녀를 그렇게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것을 얼마나 자기 심정을 통하며 기도했는지 여호와여 내 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이것을 이루어 주시는 결과가 있으면 하나님 저는 결단하겠습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지금 이 암울한 시대를 회복하는 그런 자녀로 주님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가 그냥 나오는 기도가 아니고 한나의 마음속에는 벌써 그 나라를 향한 비전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나가 오래 기도했고 속으로 기도했는데 엘리는 그 기도의 내용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이 이방 여인처럼 그냥 성전에 와서 술 먹고 주절주절 하고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 엘리에게는 영적인 비전이 거의 없었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한나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 엄청난 문제와 누르는 것과 원통함과 격분됨과 나는 마음이 슬픕니다. 이 말은 앞에 엘가나가 슬프냐 네 마음이 그렇게 찢어져 있냐 이 말보다 더한 슬픔으로 마음이 이제 거의 굳어져 갈 지경입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슬프다 못해서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정도로 한나의 마음이 원통함과 마음에 엉어리져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엉어리의 슬픔을 가지고 한나가 여기 와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자신의 원통함을 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런 기도까지 연결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를 내가 심정을 통한 것입니다. 통곡하며 심정을 통했다. 이것이 한나의 기도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심정을 통한다는 것은 샤파크입니다. 왜 기도의 주 목적이 뭔가요? 하나님 앞에 나를 전달한다. 내 마음을, 내 심정을 하나님 앞에 연결시킨다. 이게 기도의 주 목적이잖아요. 하나님 물론 아시지만 나의 그 심정에 찢어진 슬픔, 찢어지다 못해서 이제 굳어져서 엉어리진 그 슬픔을 하나님 앞에 통하여 놓는 것. 이게 기도. 한나는 이 기도를 우리의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런 어려움들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통하는 기도가 되기를 어려움에서 그치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통하며 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그 마음을 통하는 기도에 더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마음이 가고 생각이 가고 비전이 가는 그런 기도들을 올해 많이 하시기를 그래서 거기에서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의 기도의 끝이 19절에 벌써 사무엘을 가지기 이전에 18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는 이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서 엄청난 내적인 응답을 받았어요. 사무엘을 가지기 전에 기도하고 내적인 엄청난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 앞에 확신하고 신뢰하면서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군인 나는 여전히 지금도 격분시킬 거예요. 그러나 한나는 이미 이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마음의 내적인 평안과 확신을 받았다. 우리의 기도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어야만이 내가 평안과 확신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내적인 응답, 내적인 확신, 내적인 신뢰,
내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미 능력을 그 만군의 여호와의 힘을 본인이 가지는 엄청난 기도의 내적 응답이 먼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떤 역사와 열매는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지만 사실 기도의 응답은 이 내적 응답과 확신, 이것이 더 우선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자기 속에 확신하는 역사, 이런 응답들이 원래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상에 사무엘과 사울과 이 다윗이라는 이 왕정과 선지자의 그런 시작들을 보면서 그 시대가 참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였는지를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대의 암울함만큼 한나의 인생의 암울함도 같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자기의 문제의 암울함 속에, 격분 속에, 그냥 상처 속에, 마음이 찢어진 속에, 그래서 엉어리가 있는 속에, 그런 굳어진 엉어리 속에만 살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갔고, 그 개인의 문제를 주님 넘어서서 온 나라에 주님 필요한 여호와의 종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결단의 기도까지 하며 주님 만군의 여호와를 그 마음에 되새기고 되새김으로 주님 내적인 응답을 받아 주님 근심과 그런 어려움을 여전히 있지만 그것이 자기에게 근심이 되지 아니하는 그런 평안과 기쁨을 누린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에게 문제들을 넘어서는 그런 하나님 앞에 그 문제가 곧 주님의 새 역사를 이루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주께서 부르시는 그런 기도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 응답하는 그런 역사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로 믿고 시인하며 결단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서 평안과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보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